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진행되는 특강은 그 기독교 개혁 주의를 저희가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에는 박종인 신부님이 오셨었고, 그 전에 박종인 신부님 오셨고, 지난해에는 조진선 수녀님 오셨고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수녀님 한 분 제가 초대했었으나 그분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오지 못하셔서 저희는 그 기독교 개혁 주일에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 가톨릭의 명사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신부님은 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은 신부님께서 오래전이었죠. 그 인천에서 삶이 보이는 창이라는 노동자들의 쉼터를 펍을 운영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민중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천 민중교회 연합이나 뭐 등등등에서 행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끝난 날 뒤풀이 할 때 이렇게 더러더러 가서 이렇게 사용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신부님께서 로만 칼라를 하고 맥주를 나르시던 모습이 굉장히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그 제가 나중에 혹시 교회를 하게 된다면 펍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제가 나이가 34살, 3살 이럴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에 원천이 신부님께서 하셨던 그 삶이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모실 때 컨셉은 늘 제 그 사심에 의한 팬을 동경하는 분을 모시는 건데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어제 그 12구 시민 추모대회 있었잖아요. 거기 저는 그냥 막말로 그냥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 같은 사람 몇 사람 와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라고. 추경호 등등. 네? 추경호. 그래가지고 제법 크게 했나봐요. 그때도 목이 좀 쉬었네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미사를 하는데, 그 수녀님들하고 미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이렇게 감기, 요즘 그 코로나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독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하셨을 것 같기도 해. 두려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에 그랬습니다. 목에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목소리 사실 제가 제 자랑하는 건데 좀 목소리 고운 사람이에요. 테너 톤이 안 나오네요. 이게 좀 약간 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테너를 좀 연습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약간 좀 영향을 받았어요. 자, 하늘특벽의 그 특강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느님을 만납니다. 이 체험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평안해졌어요. 우리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신자들이 억압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교회 규범, 착한 사람 신드롬, 있잖아요. 이제 콤플렉스. 이거 이제 억압하면서 사는 건데, 착한 사람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억압을 통해서 내가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 드러나냐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 모습이 드러나요. 거기서도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근데 어설프게 착해지면요, 거기서 뽀롱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게 이제 저는 이제 경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책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영성가들이 쓴 건데, 우리가 자신에게로 깊이 도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이 주신 욕구를 체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느님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제가 두려움도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건데,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뭔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제가 청년기 때 1999년 7월에 제가 호주 중앙, 대륙 중앙, 호주 중앙이죠. 호주 대륙 중앙. 거기 그 사막이에요. 거기를 좀 여행을 하면서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일은 그 우리들 그 제가 부재 서품 사제가 되기 전에 이제 부재가 있는데 부재 서품을 앞두고 준비하는 피정이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는 이제 사막을 이렇게 여행했는데 참 그 사막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그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떤 것 부정적인 것도 볼 수 있게 했는데 그 부정적인 것들 그 보는 체험이 저를 키워줬던. 그 제가 멜번에서 공부를 했고 그하고 이제 알리스 스프링스라는 중앙이에요. 거의 그 지도상에도 거의 중앙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지 않고 센트럴리아라고 해요.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센터, 이렇게 합성, 센트럴리아. 여기가 센트럴리아. 거기를 갔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카톨릭 그 미션 지역이 산타 테레사라는 곳에 그 한 80km 떨어진 곳에 거기서 한 10일간 머무르면서 피정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 가는 과정이 매우 불편했어요. 여러 가지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처음 가는 곳에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특히 거기가 또 사막인데 뭐 그런 두려움,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원주민 불악에 제가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이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꼬다는 보리자루 수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원주민 불악에 도착하니까 저를 그 피정 동반해주는 우리 피정 일종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침묵 중에.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 지도자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거기에 머무르고 계신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수녀님이 저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줬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고 점심을 제가 해서 먹고 그 방에서 해서 먹고 그러고서 이제 수녀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너무 졸렸던 거예요. 거기까지 거의 2박 3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키로수로만 하더라도 1000km, 1600, 1000km, 1600, 그 정도. 그러니까 10시간, 13시간,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80km 들어간 거거든요. 날수로는 2박 3일. 몸이 피곤했죠. 그래서 몸이 나른하길래 이제 잠을 이렇게 좀 청했는데, 어디서 원주민 불악에 현대악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현대악기 소리.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마치 모세가 떨개나무 이렇게 불 타는 거 보고선 신기하다. 왜 불을 나는데 이렇게 불이 번지지 않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간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찾아갔어. 소리 나는데. 찾아갔더니 큰 블록하우스인데요. 거기서 나더라고. 그래서 남의 집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 살짝 열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저쪽 끝에 그 원주민 청년들이 악기를 댄스곡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렇게 하고 제 방에 들어왔고 다음날 이제 수녀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호주 원주민들이 백인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 특히 남자들.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페트롤 스니핑이라고 우리 본드 흡입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자동차 열구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는 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요.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못 열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원주민 불악에서는 상타 테레사에서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댄스 파티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 댄스 파티가 그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 원주민 청년들이 와서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이 수녀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거기 왜 들어가 봤냐고. 그래서 아니 안 들어갔다고. 왜 안 들어갔냐요. 그래서 아니 난 뭐 그냥 남의 집이니까 외부 사람으로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 뭐 이렇게 했더니 다시 수녀님이 그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좀 들어가 봐도 되지.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정 주간에 저녁 먹고 거기 가가지고선 시간 보내고 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5분?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뭐가 있는지 보고. 아이들 와가지고 툭 건들면 인사. 거기서 저는 걔네들이 저한테 제키 챈이라고 불렀어요. 이소룡.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능놈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걔네들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얘네들 세상에 거기 SBS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주민들이 만든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 홍콩 이게 중국계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그런 영화가 더 많이 방영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키 챈 많이 봤겠지. 근데 저가 제키 챈을 보고 Are you Jackie Chan?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지? No, I'm not Jackie Chan. I'm a Korean.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한국이 어딘지 알아? 그랬더니 어린애들이 몰라요. 한국은 몰라. 설마 중국이 어딘지 아니? 중국도 몰라요. 일본도 모르더라고요. 거기가 얘네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는 모르고. 그래서 더 이상 아니야 나 멀리서 왔어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거기 가서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선 그 매주 같은 요일에 댄스 파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댄스 파티를 갔어요. 10일간이니까 한 2번을 하잖아요, 그죠? 2번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댄스 파티에 갔는데 딱 보고 있는데 그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관 중앙을 딱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도 알아들었어요. 너도 나가서 춤춰봐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춤을 못 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5분 후에 또 얘가 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춤을 추면은 창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초대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냥 제 방 거부하고 이제 앉았는데 얘가 또 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거기를 나와가지고 제 방에 갔죠. 근데 제 방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이제 계속 이제 그 일을 이제 성찰하게 된 건데 아이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이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게 이제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경직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 아이가 그거 하는데 왜 못 갔지? 아주 단순한 초대인데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춤만 추면 되는데 왜 못했지? 이게 저의 안의 경직성이지. 나는 춤을 안 배웠으니까 너
나가면 창피할 거야.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그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몇 가지 사건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이제 월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정착을 했고, 그 대부분 월남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아주 지독한 반공주의자죠. 왜? 여기 반공주의 국가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박해를 엄청나게 받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좀 둘째고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심했어요. 전 노골적으로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는 제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삽니다. 라고 할 정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 반공주의자였고 아주 그 제도에 순응하는 반공주의자, 그리고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어요. 우리 5남매를 이제 키우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뭐 사실 학력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라는 게 출세를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돈을 투자하잖아요. 부자들은 아이들한테. 부자들만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그냥 하는 건데 왜? 두려우니까 더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학교 갔다 오면은 해야 될 게 뭐야? 그래서 먼저 조금 놀고 숙제하고 바로 한 소리 들었어요. 놀고 숙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 놀아. 이거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아버지한테 기타, 목사님 기타 잘 치시는데 기타를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한 번에 그냥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런 거는 딴따라가 하는 거예요. 딴따라라는 표현을 그때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딴따라라는 거죠. 너 배고프고 싶어? 배 골고 살을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너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성공을 위해서 악기 다루는 기술보다는 공부가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나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경직된 모습의 어른이었어요. 나의 이런 경직된 아버지를 저는 설득하는 것이 지쳐가지고 이제 수능주의자가 된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딜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잘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나한테 유리할까. 아버지, 제가 이번엔 성적에서 반에서 몇 등을 할 테니까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애가 약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를 사다 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 보면. 우리 아버지도 참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성적표 보여달라고 했어요.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성적이 잘 좋았으면은 뭐 여기도 있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거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아버지는 저의 삶에 끊임없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의지를 스스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걱정했고 불안한 마음에 초조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은 단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무엇을 할 때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준비가 안 되면 불안했고 준비를 잘했다 해도 결과에 초조한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삶이에요. 끊임없이 걱정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예요. 내향적인 사람 별로 반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외향적으로 저를 막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 그 정도 외향적인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내향성이 더 강한 사람이고, 제가 이제 사제직을 하니까 이제 외향적인 것들을 좀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더 키운 거고 그런 건데, 실제는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 막 하고 앞에서 이렇게 사람 그 뭐야 같은 반 애들 앞에서 그 이끌고 그러니까 저를 얘 나가면 되겠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도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제 차례가 다가올 때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한 5분씩 하잖아요. 5분 10분씩 하잖아. 제가 청중들 앞에서 엄청 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일종의. 예. 이게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긴장했고 그래서 떨었어요. 제가 수도 생활 이제 들어와가지고 시작하면서 제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 28. 근데 우리들 이제 카톨릭 전례는 독소자가 있거든요. 그 사제 주례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앞에 청중들 중에 이제 그 독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독소를 하면서 엄청나게 떨었던 거예요. 네. 이런 불안함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질 않았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돌아와요. 그 시간을 제가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초조함과 불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자아라 그러죠, 이고. 융의 관점에서는 셀프, 자기가 있고 그리고 자아, 이고가 있는데 이건 내가 외부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이제 진짜 나는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했더니 진짜 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셀프는 다른 거고. 어쨌든 외부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나의 그 어린 이고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산타 테레사에서 어린아이가 나와서 저에게 춤을 추자고 했을 때 저는 춤을 출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춤을 추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창피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릴 때 형성된 나의 어린 자아가 나의 부족함을 감추도록 그 어린아이의 그 초대를 거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아가 나를 계속 땡긴 거예요. 나는 몸은 어른인데 그때 제가 몇 살이었을까? 만 36, 7 이렇게 됐을 나이에요. 36, 7 된 사람이 그 어린 자아가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초대하는 그 춤추자는 그 초대에 따라가지 않은 거죠.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자아는 너 나가지 않는 게 상책이야. 너를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초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삶을 대하는 방식을 살았던 거죠. 만일 내가 어린 자아에게 어린아이의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춤을 추자고 요구했다면, 야, 수도자가 왜 그래? 좀 그런 것도 한번 나가도 되지라고 어린 자아한테 요구를 했다면은 이것도 역시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강요했듯이 내가 어린 자한테 강요하게 되는 꼴이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춤을 추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나를 이렇게 억압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우울한 감정이거든요. 우울한 상태에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의 강요로 상처를 받았듯이 나의 어린 자아도 나의 강요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나가서 춤을 추기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부터 흥이 나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어른들이나 아버지의 요구를 억지로 따르다가 화를 터뜨려요. 안 되면 화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 때를 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은 나는 두려움 혹은 무시당함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보상하는 것이 분노죠.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고를 부리는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강요와 권위를 거부했어요. 이게 이제 유치한 방식이죠. 이런 유치한 방식의 표현은 어린 시절에 끝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춤추자고 했을 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에 권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제안이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게 뭘까? 두려움이 있을 거야. 두려움 때문에 계속 노하는 거예요.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거죠. 우리가 미성숙한 어린 자의 요구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미성숙하게 행동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어린 자에게 무언가를 의무로 생각하면서 따르도록 강요한다면 두려움에 쌓여있는 어린 자는 상처를 받고 마침내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자도 성장이 필요한 거죠. 네. 내가 성숙해지려면요, 어린 자를 성장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상상이거든요, 이거. 네. 그러기 위해서 어린 자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춤을 추자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못하게 만든 그 아이, 내 안에 어린 자아잖아요. 그죠? 이 아이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식이죠.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나가서 네가 춤추는 게 좀 불편하지. 나도 너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 그런데 저 아이가 춤을 추자고 초대하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면 저 아이가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지? 그냥 한번 초대를 좀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나가서 춤을 추지 않을래? 거기다가 정 힘들면 그냥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나가서 한번 춤을 춰볼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없이 대화를 안 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죠.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래. 네가 맞아. 나는 어린 자는 나가면 안 돼. 나는 그래. 네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어린 자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어린아이의 초대에도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어린 자와 화해하는 형태예요. 이게 화해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상호성이라는 감각, 상호성이 뭐냐면요,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게 어린 자거든요. 어린 자도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상호성이에요. 어린 자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어린 자도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이게 상호성이거든요. 나와의 관계에서 상호성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성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게 있죠. 들을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너 이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미안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상호성이라는 감각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나의 자율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미성숙한 어린 자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를 부리며 화를 내는 방식은 바로 이제 미성숙한 어린 자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내가 유치해지고 미성숙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초대를 한 거예요. 나는 권위에 순응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기대와 요구를 들어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결과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물론 그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항상 그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한테 빈손으로 가듯이 타인하고의 관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도 돼. 편안하게. 내가 최대한 준비하고 더 이상 못할 거면 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좋은 결과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빈손을 제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런 상상을 내면화하면서 제가 이제 더 많이 자유로워진 거죠. 더 많이. 더 이상 안 해도 돼. 나를 더 이상 막 코너로 막 몰아붙이지 않아도 돼. 내가 나한테 이 정도 할 줄 알면요, 타인한테도 그렇게 요구 안 해요. 타인한테도 야 이제 됐어 그만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어린아이의 춤을 같이 추자는 초대를 거절한 것이 끝나야 제가 미안했는데 그 아이와 춤을 추는 걸 상상했어요. 근데 이는 다름 아닌 나의 어린 자아와 춤을 추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아하고 내가 춤을 출 줄 알면은 누구하고도 춤을 출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상이죠. 어린 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다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직관에 있는 거예요. 직관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자아는 표현하는데 미성숙한 그런 아이예요. 그가 이 어린 자아는 실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는 방어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무시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평화로움을 즐기는 것이고 이런 즐기는 삶은 성난 어린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미안해,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성난 어린 자와 춤을 춘다는 것은 바로 나와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타 테레사에서 나에게 다가왔던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거기도 해요. 물론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못하고 저는 왔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 그냥 즐기는 거죠. 두렵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타인의 초대에 나름 편안하게 이렇게 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었으면은 막아야 돼, 잘라야 돼.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씨름도 나름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즐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노동자들 주로 많이 만나지만 그 사람들하고 세상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데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들 가끔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제가 무슨 세상을 바꿔요? 저 세상 못 바꿔요. 바꾸면 우리 같이 바꾸는 거지. 제가 무슨 하느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 나와 화해하는 것,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나와 화해하게 되면은 나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하고 또 편안해지죠. 그럼 화해하게 돼요.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 넓어질 만큼 회심한다는 의미에 넓어질 만큼. 넓어졌다는 말은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면 깊은 것, 어릴 때 형성된 나의 어린 자아. 나는 나의 어린 자아를 끌어안게 됐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좀 끌어안고 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끌어안게 되면은 우리 편안해지고 성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 소설가 한강 있죠. 이 사람이
괜찮아라는 괜찮아 이젠 괜찮아 그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이 30대 이걸 쓴 건데 그 한강 이렇게 모습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에요. 아주 그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편안한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대 그런 그 편안함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아마 긴 시간 이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타인을 만나면서 그 살게 되는 거죠. 30대부터. 저도 30대 대충 그 이후부터. 근데 거의 한 40대부터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그 대면하는 과정이 그 베드로의 회심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 두려움을 대면하면서 회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회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상으로 말씀 주셨던 것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예, 주셨던 말씀은 아까 한해 특벽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잔잔하지만 중요한 삶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더 말씀을 주시거나 자기 의견을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을 기다리면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톨릭의 미사에서 독서라고 하는 게 그 개신교 예배에서 없는 용어여서요. 혹시 그걸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례 보면은 뭐 서간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성서 구약 그것을 하나씩 읽어요. 하나씩 읽는데 그 하나씩 읽는데 그러니까 미사 전례 그러니까 그걸 독서로 읽고 그리고선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크게 두 개를 읽고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편을 이제 좀 뭐 우리 화답송이라고 화답한다고 응답한다고 해가지고 그 독서를 읽고 거기에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시 읽고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은 이제 주로 성직자들이 읽어요. 그래서 뭐 부제나 사제가 복음을 읽는 거라고. 그래서 독서는 그런 의미의 독서였어요. 예. 성서를 읽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두려움 외에 또 다른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잘 다룰 줄 알면은 그 사람도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되죠. 그 외로움을 잘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고립되기도 하고 그 자기 외로움을 억지로 채워주 그 외로움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좀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폭력적으로 채우죠.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일 수 있고 도박일 수 있고 섹스 이런 거죠. 이게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범죄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다룰 줄 알아요. 나하고 같이 놀 줄도 알아야 되고 나하고 시간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나하고 나의 그 슬픔을 내가 끌어안아 줄 줄도 알아요. 지금 주신 말씀들을 일종의 이제 개인에 대한 성찰을 이제 중심으로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항을 사회적인 부분으로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예, 혹시 예. 그 부분을 좀 더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권위주의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권위주의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두려움에서 나와요. 예. 두려움이에요. 바뀌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권위주의, 이게 폭력입니다, 사실은. 권위주의하고 복음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은 우리 교회는 반성해야 돼요. 예. 그것을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예.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상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유함에 대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주의, 이것도 권위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직자의 그 권위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직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관계는 그런 권위적인 방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고 관계 안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경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어른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그 상처받죠. 그거 있고. 그리고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성, 같이 변해가야 돼.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자본주의, 이것도 권위주의죠. 자본의 가치가 이거 최고잖아요. 다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가치예요. 우리 삶의 가치.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의 가치에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여기에 종속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그 자본으로 눌러버려요? 안 되는 거죠. 권력으로 눌러버려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그런 폭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도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폭력을 쓸 수 있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죽어. 예, 혹시 말씀 주실 분 혹시 한두 분 더 있으시면 말씀 듣고. 예. 질문. 예. 그 신부님은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구분하시거나 뭐 이렇게 차이를 주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그 말초적인 욕구가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음 깊은 거. 근데 말초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인의 피해까지 주면서 그 욕구를 채워준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좀 얘기했던 그 욕구 중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욕구를 보라고 얘기했다. 이게 나를 하나님께 끌고 갈 거야.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게, 사회적 규범이 있어요. 그 사회적 규범에 반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 사회는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수치를 줘요. 낙인을 찍어요. 뭐 오줌 싸면 그 우리 쌀키 이렇게 씌우고서 소금 받아 이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폭력이에요. 그 아이에게 뭐랄까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 그 아이를 어떤 면에서 사회적 규범에 길들이게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너 여기서 하는 방법이 뭔지 몰라? 내가 한번 알려줄까? 이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빨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에 반하는 사람들한테 씌웠던 사회적 낙인이에요. 너 여기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 좀 가르쳐줄까? 내가 여기서 내 동의 없이는 너 아무것도 못해.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 그 다양한 욕구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자기 검열을 통해서 눌러버리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경험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이거 거짓 신화예요, 사실. 군대 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군대 문화 때문에. 내가 군대 자체를
뭐 어떤 면에서 좀그 반대하는데 그래 만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군대는 난 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의 상사는 군대에서 대대장이에요. 사회에서 만났을 때도 이 사람 대대장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그 부인도 대대장이라고 그러대. 부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참 근데 그 호주는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긴 공적인 자기 직업에서 만난 거고 사적인 어떤 모임에서 만나면은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호주에 와서 이제 군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 상사니까 거기는 경력서 이렇게 한다거든. 그 이제 업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 업무에서 대통령이지 사적인 욕구를 그렇게 취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린 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 사회 규범 아마 군대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군대 문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클수록 우리 사회는 경직된 사회입니다. 경직됐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경직됐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저도 이제 욕구나 욕망 자체가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저는 욕구나 욕망 자체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게 어떤 게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떤 관계 맺음 뭐 이런 큰 관계든 작은 관계든 간에 거기서 구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는 이게 뭔가 본질을 찾지 않으면 자기의 본질적인 욕구 아니면 자기의 참자, 참 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부정하는 좀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재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이라는 게 늘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게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사실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구들도 많이 대하셨을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인간으로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게 본질이냐 아니냐 뭐 그것도 뭐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그럼 뭐 우리 배고프면은 당장 그 뭔가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만족스럽다 이것도 굉장히 그 포만감, 그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편안해지죠, 사실. 그 평안하는 표현이 그 균등하다는 의미의 그 벼와자의 그 입구자 아니에요. 그 쌀이 입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탁 나눠지는 게 이게 평화예요, 사실. 예. 근데 그런 욕구들, 뭐, 빵에 대한 욕구들을,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게 본질이죠. 인간이 그런 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주신 분 계십니까? 정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며 혹시 오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신부님을 모시면서 제가 여쭤봤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드렸었던 것은 우리 개신교회 오늘이 기독교 개혁주일, 종교 개혁주일이라 명명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런 때 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요청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이 주제를 저희와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어떤 느낌에서 말씀을 주셨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 말씀에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고 마무리. 아니 뭐 아까 이제 파송사에 좀 사실은 저는 파송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 그러니까 아까 뭐 두려움하고 이제 권위주의하고 제가 연결을 시켰는데 그 두려움을 잘못 대하게 되면은 권위적인 사람이 돼요. 그 권위적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사실 미성숙합니다. 예. 그 소위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어느 자리에서 그 거드름 피우듯이 다리 꼬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편안함을 저 전혀 못 느껴요. 예. 그게 뭘까?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글쎄요,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나의 취약함을 나눌 때 친밀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회거든요. 나의 취약함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취약함 보여주는 것 자체도 두려움이고,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두려움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었고, 그리고 오늘 뭐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교회 개혁주일 507주년이라 그러대요. 예. 네, 가톨릭 교회에서는 좀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안 쓰는데 뭐 교회 개혁이라는 표현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게 우리 선교예요. 사실 미션이거든요.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이 미션을 그 권위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가서 그 십자가 전쟁이 사실은 그런 방식이죠.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글쎄 그 선교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복음의 가치가 이 문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문화에서도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거를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선 더 이것을 더 키우면은 우리 교회도 굉장히 더 풍요로워지죠.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그 두려움, 권위적인 방식이 아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이게 연결이 되나요? 예,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개혁주를 맞이해서 오늘 신부께 주셨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이 아마 어떻게 느낌으로 다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마지막에 주셨던 이야기들에 대해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에 대해 저게 문제다라고 비판할 때 그 비판이 다소 현상이나 표피에 머무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자리를 바꾼다고 할 땐 그 존재가 왜 그런가에 대한 어떤 근원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오늘 주셨던 말씀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접근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트 표기와 특강을 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능하시면 좀 앞으로 오시고요.